작년에 이어서 하는 이제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많은 은혜로 저희에게 말씀 전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해에도 주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읽는 분들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얻게 되면 어떤 몸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 보고 있는데 천사와 같은 몸이 된다고 하였으니 천사와 같은 몸이 어떤 것인가를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죽게 되고 난 다음에 얻게 될 몸은 썩지 않는 몸이다라는 것을 이제 같이 보실 것입니다. 194페이지이고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걷는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육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우리의 육체는 썩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약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본성에 속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먼저 첫사람 아담과 같은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오래 살았습니다. 정말 오래 살았죠. 자기의 구대손이 살아있을 때까지 살아있다고 있고 노아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까지 보고 있었다 그럽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남아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마땅치 않을 겁니다. 이 뭐 하는 게 시원찮네. 첫사람 아담은 은혜가 있고 영이 충만하고 물론 쫓겨나긴 했지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자손들이 하는 것이 모두 어리석어 보이셨을 것입니다. 잔소리를 하실 겁니다. 잔소리를 듣다 보니까 구대조 할아버지한테 잔소리를 듣게 되면 그 손자는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그 할아버지도 늙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었다면 그 늙은 몸으로서 무슨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천사들은 긴 머리도 없고요. 날개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되면 금발에 긴 머리를 갖고 있을 것도 아니고요. 등 뒤에서 날개가 나서 날아다닐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그런 남자로서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무덤에 들어갈 육신을 썩는 것으로 심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들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흙은 더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흙먼지 같다고 말씀하셨죠. 막 같은 게 아니라 흙먼지에서 우리는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은 것은 다시 흙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덤에 나중에 파보면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흙먼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받을 때 썩지 않은 것으로 일으켜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은 그 이유로는 결코 지치거나 늙지 않는, 앞에 보셨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그 나이 33살 반의 건장한 남성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의 모습이죠. 역사의 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는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스페인의 이 사람이 아니라 진시 황제죠. 동양의 이 땅에까지 불사의 명약을 찾으러 와가지고 인삼 하나 찾아갔습니다. 인삼 먹었다고 오래 살았습니까? 먹는다고 오래 살지 못합니다. 결국 늙게 됩니다. 영화 배우들은 아주 늙은 사람들도 젊은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분장을 벗겨내고 보면 똑같이 늙은 사람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몸은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보이기만 젊어 보이는 뿐이죠. 우리의 내장도 늙어가고요. 장기들도 늙어가고 근육도 늙어가고 인대도 늙습니다. 부활한 후에 우리가 입은 몸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몸입니다. 영원토록 늙지 않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젊음의 생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는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몸은 육신의 몸을 말씀하고 있죠. 아담의 몸이었고 우리가 썩을 몸이었고 약한 몸이었고 재성이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혀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모르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몸들은 무덤으로 갈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로마서 7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또 말했습니다. 바울같이 주님의 눈에서 볼 때 1등가는 믿는 신자가 이런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몸들은 썩어 없어질 몸이고 우리 가운데 몸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몸은 영광 가운데 있고 능력 있고 죄 없고 썩지 않은 몸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육신의 몸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의 몸은 죽음과 슬픔, 비참함과 고통을 그 영광스러운 몸은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의 것들은 사라지고 실망과 마음의 고통과 잊을 수 없는 비극과 또 우리의 생을 지배하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시 슬픔이 없고 우리의 눈물은 깨끗이 닦여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슬픔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때는 물론 모든 것이 불로 정결되게 되고 이전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도래했을 때입니다. 그 이전에는 눈물과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친지들, 친구들,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 또는 남편, 우리의 자식들을 보고 슬퍼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사야서 65장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록에도 말씀했지만 계시록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이에 교회 시대를 보지 못했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했다는 것밖에는 없죠. 이 시대가 언젠지. 이 땅에 이 일이 올 것인 줄 구약 사람들은 기대했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의 흰왕자 심판이 끝난 뒤에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주님은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전의 일들을 기억해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들은 다시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던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 대한 기억이 없을 것이고 또한 그들에 대한 슬픔과 연민도 없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지금 그들을 주님께로 그들의 혼을 얻어와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를 사랑했다면 그렇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될 때까지는 그들을 얻어오지 못했던 것 때문에 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기회들을 내가 다 놓쳐버렸구나. 또 내가 주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육신으로 행한 일 뿐이라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라 나무와 집과 건축으로 들여지고 그것이 불에 모두 불타 없어버릴 때 또 영적인 줄 알고 행동했던 일들이 다 집과 나무와 건축라고 판명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이죠. 이때는. 흰왕자 심판 때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로 영원한 불옷으로 던져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 기록에는 죽은 자들이 모두 다시 두 번째 부활을 한다라고 이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 실제로 제가 어릴 때는 보았던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그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만약 나타났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내가 지나쳤던 수많은 혼들이 불옷으로 던져질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도 마음속에 두려워서 주어지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시간을 내가 내지 못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슬픔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에서는 방금 보셨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리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은즉 영에 속한 몸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영적인 몸이라고 말할 때는 그분은 실제적인 몸을 입으셨지만 그 몸은 영적이었고 살과 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닫힌 문을 닫고 제자들이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주님은 나타나셨고 그들이 불안해할 때 나의 몸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영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24장 37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왜 영을 본 줄로 생각했는지는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예,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할 때라고 되어 있죠. 예. 근데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자기 이모부쯤 되는 사람과 같이 길을 가졌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근데 그들이 눈을 뜨지 못해가지고 주님이 그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이모부가 자기 조카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글로벌한 사람이 자기의 이모부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모부죠, 사실은. 예, 혈연은 아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몸이시니까 혈연은 아니지만 그 친척에 속한 몸이지만 글로벌한 사람과 그의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구약 성경에 대한 것을 일일이 다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일으켜 주실 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리고 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빵을 떼고 같이 말할 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련이 사라지셨습니다. 영적인 몸은 이렇게 육적인 몸과 다르게 사라질 수 있고 다른 곳으로 순식간에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호련이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갑자기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아, 영이다.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귀신이 나타났다. 예, 귀신이라는 말은 없는 건데 사실은 없는 거죠. 귀신은 사탄일 뿐입니다. 작기라고 하는 것도 사탄일 뿐이고 예, 사탄이 장난이죠. 그런 글로 제자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심시키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나를 만져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자신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이 살과 피로 된 몸이 아니라 살과 뼈로 된 몸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물론 영광스러운 살과 뼈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대로의 살과 뼈는 아니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대로 살과 뼈는 순간이동할 수 없습니다. 스타트rek에 나타난 사람도 우리는 아니죠. 갑자기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여기서 피가 언급되어 있지 않죠. 우리는 죽을 때는 살과 뼈와 피를 다 가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면 나중에 피는 다 마르죠. 사실 심장이 박동하지 않으면 피는 그대로 그때부터 굳기 시작합니다. 응고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전혀 작동하지 않고 나중에는 썩어서 없어지고 나중에는 흔적도 없고 흙먼지밖에 안 남게 됩니다. 여기서 피가 언급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무덤에서 올라오셨을 때 피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교회도 그분의 피는 다 쏟으셨다고 되어 있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다 쏟아졌다고 합니다.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물로 깨끗해지는데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은 피로서 깨끗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분은 예정하셨는데 자신이 모든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예정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한 사람만 받아서 택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자신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택함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이 그분과 같다면 그분의 몸에 피가 없었듯이 우리의 새롭게 받은 영광스러운 몸 또한 피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은 살과 피가 아닌 살과 뼈이기에 상속받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피는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우리의 노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17세기까지도 의사들은 몰랐습니다. 사혈법 했죠. 사혈법. 병이 있으면 피를 뽑으면 산다 생각하고 피를 많이 뽑았습니다. 빈혈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피를 확 뽑아가지고 살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몰랐던 건데 그 구약 시대에 2000년 전에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죽을 때 모든 피는 말라버린 채 그대로 있다가 무덤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새 몸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새 몸은 초자연적인 살과 뼈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적 세계를 볼 수도 있고 주님께서 하셨듯이 그 세계에 바로 들어갔다가 또 육적인 세계로 바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을 잠깐 보실까요? 이건 읽지 않아도 됩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 말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 이전에 물론 여로보암 왕이 있었고 그 외에 바가사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아합 왕은 아주 금송아지도 숭배하고 다른 신당도 숭배하는 아주 불순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왕국은 번영했습니다. 사실상은 아주 국력이 세가지고 다른 나라도 침략도 하고 했는데 아합 왕의 아들이죠. 여호람이 이제 다스리던 시대에 엘리사가 이 시기에 활동을 합니다.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런 우상신을 숭배하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전하고 다니던 때입니다. 그 시대에 시리아가 쳐들어옵니다. 물론 이 시대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수가 문둥병 치료하러 이스라엘에 오신 건 알 겁니다. 엘리사가 그를 치료해 줬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가다 놓으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해서 베나다스의 신하인 나아만을 고쳐줬는데 그 뒤에도 시리아라는 이 강대한 왕국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해서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여호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시리아가 자꾸 간첩이 와가지고 이 왕이 어디로 가는지 찾아보고 죽이려고 계속 이제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그러면 이 시리아군이 이리 올 것이다 또는 저리 올 것이다라고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이 마음에 근심해가지고 이 알려주는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군대를 보냅니다. 이 시기에 엘리사가 그의 종이 시리아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상황입니다. 다 볼 필요가 없고요. 17절만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절망에 빠진 그 종은 그러니까 시리아의 군대에 둘러싸여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종은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시리아의 군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을 때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온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였습니다. 천사들이죠.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온 천사들의 군대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종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을 때 자신과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시리아 군대보다 훨씬 큰 군대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이렇게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가진 시력이 매우 제한적이죠. 그런데 부활한 몸을 입을 때 우리의 시력은 영적인 것을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투시하는 눈을 본 만화책 많죠. 슈퍼맨들 투시하고 뭐 이러는데 그것은 부활할 때 입을 몸에 아주 간접적인 묘사일 뿐입니다. 모조품이죠, 모조품. 복음서에 나오는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설명하셨고 그들과 저녁을 먹기에 잠깐 멈추셨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누가복음 24장 23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만 보실까요? 누가복음 아까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들의 시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야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술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죠. 잠깐 그 사람의 주의를 딴 곳으로 집중시킨 다음에 살짝 다른 곳으로 가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들의 눈이라고 하셨거든요. 사방에서 360도 주님을 보고 있는 눈을 한순간에 안 보이게 하고 사라지신 것입니다. 영적인 몸의 특징이 이런 것이란 것이죠. 주님은 커튼이나 벽장에 숨으신 게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냥 사라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시력이 미치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면 영적 세계야 육신적 세계에 단절은 없을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은 영을 보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20장 19절과 2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첫 저녁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리고 26절입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요한에게는 매우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두 구절에서 요한은 문이 닫혀져 있었다라고 먼저 강조를 합니다. 문이 굳게 잠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해코지 하는 무리가 밖에 수두룩 가거든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문을 잠갔습니다. 닫은 정도가 아니라 잠근 거죠.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그 시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만큼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에 겪다가 죽게 하는 그런 형이 없습니다. 로마인들은 이것을 다른 죄인들에게 본보기로 보였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이런 수치스럽고 무섭고 힘든 죽음을 겪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빨리 죽지 않거든요. 계속 힘들게 끝까지 살아있다가 고통을 다 겪은 뒤에야 죽을 수 있게 됩니다. 편안한 죽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에 비하면 편안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참수당하는 형을 받았죠. 단숨에 죽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형태의 처벌이 죄인들에게는 다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무서운 십장을 당할까 봐서 제자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어서 문을 굳게 잠그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갑자기 지금 나타난다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는다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마음대로 나타나고 사라질 것입니다. 뭐 스타트랙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화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원격 이동 장치 이용해서 사람을 좌표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공상 과학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잘못 보내면 사람의 몸에 반만 갑니다. 반만 가고 그래서 고통에 떨다가 죽겠죠. 하지만 그런 기적들은 성경의 기적들을 요상하게 흉내내고 외계인들을 믿게 만들고 장차 사탄이 나타날 때 사탄을 이상치 않게 생각하도록 꾸며낸 그런 이야기들에 불과합니다. 우주에 우리가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면 부활한 몸을 입을 때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을 여행을 못 가가지고 힘든 분이라면 그때는 생각하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성운에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편하고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빛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에게 달려가서 손을 만지고 싶겠죠. 진짜인가 꿈인가 생긴가 확인하고 싶었을 텐데, 근데 주님께서는 잠깐 손대지 마 라고 하셨습니다. 왜 손대지 말라 하셨을까요? 구약의 답이 있습니다. 성막을 아실 겁니다.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는데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은 몸이 정결해야 되었습니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무런 기도를 하라는 명령도 없었고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명령도 없습니다. 단지 피를 뿌리는 것이 대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정결한 몸이어야 됐습니다. 아무에게도 닿은 몸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죄들을 위한 피를 뿌리시러 가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어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셋째 하늘에 계셨고 또 19절에 보실까요? 19절에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두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셨고 이제 그들이 만져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마리아를 만났는데 저녁에는 만나서 내 손에 대지 말라 하셨는데 저녁에는 이제 대도 된다 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속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는 만져도 되는 그런 몸이 되신 것이죠. 3층 천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셋째 하늘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별이 40광년이라고 그럽니다. 지구에서 가까운 위치의 성운이 센토로스 자각이 알파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40광년이랍니다. 40광년이면 1광년이 10조 킬로미터라 그러는데 생각 안 되시겠지만 1초에 빛이 움직이는 게 34,000km입니다. 1초에 34,000 해가지고 1년을 계속 빛이 가야 1광년이 가는데 3층천이면 그보다 더 멀겠죠. 당연히. 가까운 별이 그 정도니까. 그 길을 저녁 될 때까지 그냥 순식간에 다녀오신 것입니다. 이런 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예. 늙어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다시 보시고 아마 다음 시간이 영광스러운 몸에서는 마지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휴거에 대해서 교회 휴거에 대해서 공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해 첫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셔서 성경의 지식들을 충만히 공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